창세기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꿨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면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의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가축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되돌려 받으려고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어린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을 갖도록 그냥 놔두세.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어린 염소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찾을 수 없었던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대개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어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 버려라.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어.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묻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는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붉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 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뜻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2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같이 기뻐하며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언을 그리며 하늘 저 끝으로 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